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그 통치가 이어지는 시작점, 이제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렐이 지은 못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왕위와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더욱 강력하고 튼튼하게 하시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관료와 그리고 군 지휘관들을 기브온의 회막 하나님 회막 앞에 모집하게 됩니다. 이 기브온의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 등의 여러 기구, 그러니까 이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의 하나님의 회막에서 모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방백과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여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복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의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의 예배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보면은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본 산당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의 다른 장소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회막, 그곳이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열왕기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한다면은 이때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후 급격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으므로 열왕기는 솔로몬이 이때 기브온의 산당에서 번제를 드린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법궤가 안치된 예루살렘의 그 곳에서 회막에서 예배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 여겨지는 법궤를 피하고 번제단만 보관되어 있는 기본 산당을 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급격히 무너진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모두 의무감처럼 여겨집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과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와 헌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드렸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렸다라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한 모습이기에 그들은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해야 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를 따라 힘껏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장막을 피하고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이 조금 못마땅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으므로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그에게 다윗과 같은 큰 화가 임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화를 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천번제를 드린 바로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일천번제를 드렸다가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도가 있었느냐?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예배에 목적이 있고 기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린 이 예배는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예배만 드리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이 무엇냐고 따로 물으시고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그 질문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달라는 것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을 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부도 귀도 그리고 장수도 원수 이제 갚는 것도 구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것만 구한 것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귀도 모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돌아온 솔로몬은 제일 먼저 마병과 병거를 모으게 됩니다. 솔로몬이 본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은 12,000명이었습니다. 또한 말과 병거를 무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이 다윗 이스라엘 혼자만의 그 모습으로는 큰 나라가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역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더 크게 부강되게 만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솔로몬은 부를 크게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비록 후일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으나 이때에는, 적어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솔로몬이 한 일 중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배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1,000마리나 되는 희생을,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 1,000마리를 잡는 것만 해도 몇 날 며칠을 걸릴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그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최선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그렇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까지의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못지않은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그가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가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다라는 것, 그것이 당시에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며 1,000번제라고 그렇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작정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작정 기도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작정 기도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이 솔로몬의 예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예배는 감사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감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고 예배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기도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큰 은혜를 받은 것,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예배가,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그 기도를, 그 감사를 우리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감사하기 위해 1,000번제를 드린 것,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제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 않습니까? 이 지혜와 지식,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브 샤미아라고 하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와 지식, 어찌 보면은요 비슷한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어찌 보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찌 보면 지식은 이 땅의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를 더욱 크게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 부와 귀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입장에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본인은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는 것. 어찌 보면은요, 이 모습이 당신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필요했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오용해버렸는, 남용해버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복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원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닙니다. 이제 TV에 이제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요, 그 소녀시대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한 자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헨리라고 하는 이제 그 연예인이 나왔어요. 근데 둘이가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이 소녀시대의 그 친구를 좋아하냐고 하니까 헨리가 하는 말, 이수만 선생님 조카여서 좋다라는 거예요. 이수만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 이수만 선생님이 이 그 연예계 대부입니다. 연예계 대부고 주식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조카니까 그 조카여서 좋다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나도 그 옆에 있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요,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나는 행할 것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정말 크고 능하신 분, 그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그분의 모든 은혜가, 영광이 나와 함께 있게 되어서 나도 존귀함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그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것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우리들에게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는데 이후의 모습은 그 모습이 변해버렸던 모습들, 그것은 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